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일주일에 가족 외에, 가족을 포함해서 누군가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누군가를 진심으로 한번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개입하고 함께 뭔가를 나누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그냥 스스로한테 물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를 쳐다보시라 그런 게 아니라 몇 번이나 있으세요? 몇 번이나 있을까? 여러분,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누군가가 와서 힘드냐고 물어보고 그 손을 잡아준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 교회가 그렇게 교우들이 많지 않아도 그 가운데 이렇게 손을 잡아줘야 되고 혹은 누군가를 한번 안아줘야 될 그걸 기다리는 분이 참 많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핵가족이 극대화된 시대예요. 그래서 서로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 통계를 보니까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족 구성원의 가구가 1인 가구예요. 27.2%. 이 말은요, 10가정 중에 3가정이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손을 잡아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20년 전 1995년까지는요 4인 가정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무려 4인 가정이 31.7%였는데 2015년에 연구를 하니까 조사하니까 18.8%예요. 뒤바뀐 거예요. 불과 20년 사이에 혼자 사는 사람의 가정이 27.2%고 4인 가정이 18.8%.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사는 특별히 서울 시내는 더해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같이 살고 있어도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 여러분, 그걸 조사했더니요 무려 30, 40대는 82.9%가 사실상 혼자 산다고 대답을 했어요. 부인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남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20대가 그래도 좀 나아요.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지 78.3%. 나 혼자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일본의 경우가 여러분 이게 정말 극대화돼서 마지막까지 갔다고 보면 2015년 통계로요, 일본에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은, 이걸 고독사라고 하죠. 고독사 하신 분이 15,000명이에요 1년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안 보여서 찾아가 봤더니 죽은 사람이 15,000명 1년에. 우리나라도요 거의 이 수치에 근접할 겁니다. 1, 20년 안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30%인데 여러분, 이제는 혼자 살다가 저녁에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 안에서 해나갈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 2명이나 4명이 산다면 여러분, 매일 아침 손을 잡아주시는 게 저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잘 살았다라고 축하해주고, 오늘도 정말 너 잘 살아야 된다고 손 잡아줘야 되는 게 이게 가족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몇 번이나 잡아주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여, 누군가의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제가 13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다 요약하면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손 잡아주라는 거예요. 한번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피폐한 가운데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은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물으면 제가 말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믿어야 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질문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예를 하나 들어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어요. 31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 갔더라. 이와 같이 이웃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 목회자들은 피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너무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말은 잘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서 여기 가실 분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저희는 빠져요. 이게 딱 그거예요. 선교 가실 분 그걸 보내고 저희는 안 가요. 아프리카에 피 흘리러 가야 됩니다. 가실 분 우리는 안 가요. 제사장과 레위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 제가 한번 설교 드린 적 있죠.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하지 못한 혈족이라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직접 지나가지 않고 피해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싸매주고 닦아주고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돈을 주고 돈이 부족하면 가는 길에 또 주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의 대답이 뭐냐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정말 신학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가서 그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피 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한번 안아주고 닦아주고 만나주고,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니까. 여기에서의 삶이 우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나 레위 지파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마음 아파했던 사람은 역시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정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온몸에서 고름이 나서 긁으면서 있을 때, 여러분 멀리서 새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위로하겠다고.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2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 그가 욥인 줄 알고 슬픔에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며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뒤집었으며 친구의 아픈 걸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그 고통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들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욥이 있음으로 함께 울다가 조금 있다가는요, 그들의 대화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신약적인 대화로 바뀌어요. 욥기 4장 바로 뒤에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어딨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어디 있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야,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건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봐라.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 힘든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신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추궁하고 따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성서 주석 시리즈 중에 BST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어요. 거기에 욥기를 쓴 옥스퍼드 대학의 이 아킨슨 교수가 쓴 주석서에 이렇게 써요. 세 친구가 진리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고통받고 있는 욥과 그의 처지는 그의 마음에 이제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욥의 친구가 그에게 와서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봐도 한 번도 그와 함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왜 우리 친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둘 다 책망당하고 끝나요. 여러분, 물론 혼자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며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우리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십시오. 시편의 모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원망도 기도라니까요.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뭐 이런 놈을 살려두십니까? 하나님, 진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누구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울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5절,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너무 예의범절이 바르잖아요. 저 사람의 고통에 내가 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심리학적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고슴도치 심드론이라고요.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예요. 사진 찍었는지 좀 흐리네요. 여러분,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이런 거예요. 누구나 대인관계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받을까 봐 거리를 두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1851년에 고슴도치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운 겨울날 추위를 이겨내려고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늘이 서로를 찔러서 결국 떨어진다. 또다시 추워서 같이 모였다가 다시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 고슴도치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찔리지 않으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가시가 없는 머리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대고 이렇게 서로가 온기를 느끼며 겨울을 지내는 거를 쇼펜하우어가 자기의 글에서 쓴 거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해요. 딜레마예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정말 손을 잡고 싶고 손을 잡히고 싶은데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처받을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적당하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처를 받더라도 한번 끌어안을 수 있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상처 받으셨죠. 손을 잡은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손을 잡은 것을 보고 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상처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손 잡는 걸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좀 찔리면 어때요? 여러분 좀 내가 상처받으면 어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유지하는 예의범절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건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 쪽에서 먼저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CTS 방송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손을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짧은 영상인데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요래 한번 바닷가 쪽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가시다 보면은 또 따뜻한 국물 먹을 것도 있으면 또 같이 또 잡수커요. 몇 시간에 걸친 주훈 목사의 긴 설득 끝에 어르신은 조금은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데 동의했다. 예,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워야지. 이대로 놔둬버리면 이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안 죽어요. 왜 움직여? 안 죽어요. 날씨가 이게 추운데요. 안 죽고 이렇게 살아왔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르신의 짐을 살뜰히 챙겨 넣어주는데 노숙자지만 살림살이가 한집니다. 아이고 허리. 포항 여기 자주 오셨어요?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이와 두 손을 꼭 잡고 친구처럼 밤거리를 걷는 주훈 목사. 어르신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발 일 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이발 스타일입니다. 네. 어르신 저도 머리 깎을 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네. 머리 깎을 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같이 가주시는 분 있었어요? 없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아니 진짜 선생님이 거짓말 해라요.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요. 네. 그냥 내가 혼자서 네. 닭하고 내하고 네. 벌레하고 네, 벌레하고. 잡초 얘기하고 네. 그렇게 다 했어요. 네. 그래 어르신 이래 손잡아 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요. 좋지요. 예, 너무너무 좋으니까 네. 놓지 마세요. 손 놓지 말게요. 아니요 진짜요. 예. 선생님이 예.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이게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예. 손잡은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좋아요. 예. 아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어르신이 제 손등에 뽀뽀해 주셨는데 저도 어르신 손등에 뽀뽀해 드릴까요? 아이 됐어요. 저 목사님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희는 한 3분 봤지만 3시간을 저분을 길거리에서 얻을까 봐 3시간을 설득해서 뒷길로 가서 컵라면을, 그런데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렇게 손잡고 가시다가 결국 바닥으로 쓰러지시는데, 그때 같이 기도를 해요. 영상이 길어서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제가 CTS 방송을 해도 여러분 안 보시잖아요. 이렇게라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매주 저는 가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에 자기 삶에 이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그분의 손을 잡아주는 것,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이나 도덕적인 설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손 한번 잡아준 거로 인해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목사나 뭘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냥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저는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귀에 서네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그냥 그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희는 혹시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까 봐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 사역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났어요. 요즘 많이 안 불러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요, 저는 제 안에서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가 내 이 손을 잡기를 원하고 있다는 주의 선교의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죄의 길에서, 절망의 길에서, 방황의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아 이곳에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도 절망 가운데, 그래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인천에 가서, 쪽방촌에 가서 봉사하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왜 우리가 7월 달에 필리핀에 그 어려운 곳에 가서 필리핀 선교를 하며 여러분 그 지역의 주의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7월 2일 날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때 다른 건 안 하고 우리가 시각장애우 교우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찬양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손잡아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진짜 구주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때, 바다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바다 위를 함께 걷다가 폭풍 소리에 두려워서 바다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가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들었다. 그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의심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곳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귀신 들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말 못하는 아들이 경련을 일으킬 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모습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 지르고 이에 심한 격렬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아멘. 누가복음 8장에 여러분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똑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병이 나라, 병 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힘내. 내가 오늘 너의 손을 붙잡고 있잖아, 힘내. 뭐가 두렵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절망하여 낙심할 때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자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그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의 사역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뺏기지 않으기를 원하시고요, 그 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손, 치유의 손,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실 때 아멘 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손을 꼭 붙잡고 가십시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손을 놓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끝까지 어려움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걸 손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아니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생길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과 교회 교우들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분 정말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그분의 손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기도할 때 그분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죠. 여러분 6월 16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최수정 하이라 부부가 와서 여기서 간증을 할 거예요. 전화 드렸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 간증을 이제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얼마나 부탁을 하시는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올해 저희가 하는 간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수정 집사님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 아내가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또한 고백이 누군가를 향한 고백이 되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곳, 여러분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우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 붙잡으시고요. 그나마 조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도 붙잡고 또한 누군가 넘어진 자의 손도 붙잡고, 여러분 이 손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찬송은요 손잡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 찬양 모르시면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시간 고백할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아멘. 아멘.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아멘.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다 함께 가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아멘.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아멘.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딸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우리 이 시간 손 잡은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잡은 손을 놓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주신 것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길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절망할 때마다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필요하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상처받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요나 주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일어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산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을 헤맬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안아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하나님 매일 기억하며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포합니다. 상처받더라도 혹은 오해받더라도 혹은 하나님 그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음이 우리의 잡은 손을 통해 이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족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잡으면서도 또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를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이 길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결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손을 곧 잡고 주님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많은 선교 사역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나 그 일을 통해 상처받더라도 더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그 손을 붙잡고 이 세상 걸어가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길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